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안다. 성경의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전체의 뚜렷한 주제고 성경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체험하고 살면 단순히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체험하고 살면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성경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이 16절은 두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여기 16절에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받으면 맨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구원의 문.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또 구원의 기초 그러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칭의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야, 너 하나님께 의인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진단하지 못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저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모델이 누구였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같이 의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해요. 가장 행복한 최고의 의인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조금 더 격이 없어요. 격이 없어요. 갭이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졌는데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위로.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뭔가 더 충족할 때에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다 이게 있어요. 이 죄가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뭔가 다 해서, 뭔가 하나님께 이쁘게 해서 하나님이 좀 더 잘 봐주고 덜 봐주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실제적이라니까요. 뭔가 덧붙여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 뭔가 자꾸 많이 했어. 더 많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쁘게 보였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맞습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 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봐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경쟁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뭔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갖다 놓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것 갖다 놓고 자꾸 기재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의롭고 더 잘했고 뭐 자꾸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해요. 과연 이것이 맞을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랬잖아요.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예.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자꾸 뭔가 만들어서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내 자신이 본질을 똑바로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어떤 업적이에요? 어떤 직분이에요? 어떤 조직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세우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죄사함이 보여요.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이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았나요? 하박국서 3장 16절서부터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그 끝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벨론의 침공을 눈을 부릅뜨고 보는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자기 민족에 쳐들어와서 짓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쳤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온갖 난리법석을 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박국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솔직히 자기 마음은 떨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고백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없다 그 말이에요. 쫄짝 망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박국의 외침을 들어보라고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음성과 체험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요. 도토리 키에 앉은다니까. 어깨 으쓱대지 않아요.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 만났는데 무엇이 우리가 의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그분은 아들까지 살찌져 피쪄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 앞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잖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자랑이 있을 것이며 무슨 나타냄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가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기뻐 뛰게 합니까? 여호와가 사슴같이 자기를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돼요. 죽으러도 가고요. 낯설게 했듯이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진짜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16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메 목사 한 봐준다 그러면 힘이 있어져요?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 아들 보상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 말이죠. 너 옳다, 너 바르다, 너가 또 맞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예? 왜 힘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진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느냐? 대개 우리는요, 자꾸 이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의 얘기. 유대인들은 이방이라는 게 자꾸 정죄하고 지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다 그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 뭔가 많이 하면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예. 자꾸 자기 것 갖다 놔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지요. 말씀들을 안 지키지.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자기들의 공로 갖다 놓고 이렇게. 진짜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하게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진짜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 하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전부 자기 위주요. 자기 소견대로 그게 율법이라.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고, 이것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좀 좋은 가지고 살면, 뭐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뭐 이렇게 되면 어디에 가도 딱 힘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것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일까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겉에는 철갑으로 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속은 어때요? 살이 썩어져가는 문둥이란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철갑을 두르고 장군이라고 포모를 잡으면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자꾸 이웃 앞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정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고, 그러기에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요. 주님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율법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율법에 생각도 없는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들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 아래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그 공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 잘하시면서 율법 아래 잘하셨어요. 다 지키시고 잘하셨어요. 1.1획도 주님 다 지키시고 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이루신 그 의가 오늘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만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안고 이 혼란한 시대에 철학과 수많은 세상 가치가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민족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가족 구성원마다 또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세대가 다 달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모든 가치체계는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주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1000만 번 청소해 보십시오. 의롭다 인정을 받는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이루신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삶의 전부예요. 전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이렇게 칭의만,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위, 성화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뒷책임 누가 지느냐 그 말이거든. 맞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뭐예요? 믿음을 의롭게 된다 하니까, 자,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주시는데 이것만 자꾸 강조하면 죄인으로 드러나. 그러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봅시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꾸 뭔가 모자라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전부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충족시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낳은 사람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살아났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중생을 거듭날 때에 내가 중생을 거듭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체험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듭난지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자인들 후자인들 상관없이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 그 말이요. 무슨 결과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부자가 참 가난한 사람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됐다고 서류상으로 다 만들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 약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첫째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가봅시다. 여기 19절, 20절을 가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이건 확실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정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 죄는 이 타락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동사인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동사이지만 과거형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자녀로서 당당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펴가지고 야 봐라 여기 이렇게 써졌더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실제적이라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 뭔가 막 그냥 수학 공식 대조하듯이 야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 종 만들기 전에 뭘까요? 그냥 철이고 뭐 동이고 뭐 이런 재료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진짜 장인이 와가지고 종을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너무 약하게 믿는다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니까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 지금. 이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상급도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가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가신다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후에는 이렇게 하셔, 이렇게. 이 비밀, 이 능력을 오늘 나는 믿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데도,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신데도, 아버지에게 다 있는데도 쭈뼛 그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않고 쭈뼛.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적극적으로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안 세우니까 그래요.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당례를 했어요. 우리 서장님 선교 보고를 합디다. 참 들어보니 너무나 감사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왜?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신다니까 성령.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라니까. 율법의 정죄에 붙들리지 않고 사단의 고소에 넘어지지 않고 내 자아의 서리에 붙들리지 않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진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극적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믿고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죠. 19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꾸미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날마다 싸웁니다. 니 왜 나에게 안 맞춰주느냐? 가정에서 날마다 자기 고집대로 뜻을 세우고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가 주인 됐어요?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님이 주인 되세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내 행복을 주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치장하고 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을 위하여 눈을 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찾아봤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다 찾아봅시다. 자, 7절, 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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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정말 성령이 오신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요. 그 인생을 개입하세요.
직장 생활에 가서도 돈 벌기 위해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가정을 살아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반자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어준 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기업의 동반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 믿으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맺어졌기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요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진짜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결혼 전에 동거가 있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세상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서울대학에요 총학생회장이 동생회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아이들 똑바로 정말 교회 교육 잘 받고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작업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만 그렇게 방향전을 근데 조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부모의 뱃속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사람 노릇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람이라면 성장하면서 반드시 사람 구실 하게 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구실 안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두고 너에게 행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작업하신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에 주위에 말립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이번 올라가면 사도 큰일 납니다. 당신 묶어가지고 괴롭힐 정도가 아니라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거요. 이게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길이 옳구나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전부구나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난 자로 다 세워지는 섬김도 주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하여 예배도 주 앞에 이런 사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나를 꾸미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모습만 생각하던 우리들이 바뀌어서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20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생에 오셨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은 무엇을 좋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의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얼마나 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세상을 잘 받아들여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 설교하지만 여러분 내일이면 설교 제목도 잊어먹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건강 상식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달이 가도 안 잊어먹어.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면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거기에 꼽혀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세상을 좋아해. 우리 자아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어린아이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 셋째 믿음이 전부예요. 전부. 믿음 안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안 넘어지는 법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살아있고 부모를 안다면 반드시 돌아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지가 오늘 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그게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러분 눈을 뜨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너무 내 자아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러다가도요 내 육신의 소리, 세상 소에게 조금만 넘어지 은혜 다 쏟아버려. 다 쏟아버린다. 회복하는 걸 힘들어도 넘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럼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돌아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육체를 어떻게든 쳐서 복종케 한다. 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똑바로 바르게 정하고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까지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